모든 인간관계는 당사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합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한편이 잘 해도 다른 한편이 잘하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인간관계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사용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막 삽니다.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잘 대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처럼 방종을 용납할 정도로 값싼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 계속 언약 관계 안에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문제는 유다의 불순종입니다. 유다가 불순종으로 언약 관계 밖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가출한 집 나간 유다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찌하든지 다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삶은 신분, 정체성의 열매요 증거다. 우리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삶은 신분, 정체성의 열매요 증거다. 자, 오늘 본문은 표적 행위에 관한 보고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적 행위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여호와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다음으로 예언자에 의한 명령의 실행이 나옵니다. 끝으로 여호와에 의한 표적 행위 해설이 등장합니다. 우선 2절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2절,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3절로 5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이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레갑 사람들을 빠짐없이 모두 성전에 한 방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권합니다. 6절에 따르면 그들은 예레미야의 이 권유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물론 거절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기는 합니다. 이때 그들은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을 인용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로 7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화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그들에게 요구된 4가지 금지 명령들을 보세요. 포도주를,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둘째, 집을 건축하지 말 것. 셋째, 파종하지 말 것. 곡물에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죠. 넷째,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 것. 농지를 소유하지 말라. 밭대기, 논 한 뼘도 갖지 말라. 한 가지 긍정적인 명령도 있네요. 평생 동안 장막 텐트 안에서만 살 것. 이 5가지 명령은 일종의 생활 지침이에요. 생활 지침. 유목민들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경, 정착 문화를 배격하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이 농경 사회이지만 유목민들처럼 살라는 것이지요. 열왕기하 10장에 의하면 레갑의 선조 요나답은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BC 842년에서 815년에 이스라엘을 통치한 예후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예후는 여호와 신앙으로 막 불타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혼합주의에 빠지는 오므리 왕조의 이제 반기를 들어 혁명을 일으킵니다. 여호나답은 여호와 종교를 수호하기 위해 이 혁명에 적극 다담합니다. 그는 여호와 종교가 가나안의 그 바알 숭배로 더럽혀지는 것, 오염되는 것에 맞서 싸운 인물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경사회에서 살려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거부하고 유목민처럼 살라니요, 이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사실 유목민의 삶은 농경사회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자기 집을 짓고 뽀대나는 집을 짓고 사는데 집 같지 않은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 속에 농사를 지을 밭도 없고 또 포도를 수확할 포도원도 없습니다.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삶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하고 막막합니다. 도대체 왜 요나답은 이처럼 대세를 거스른 무리한 삶을 요구한 것일까요? 본문이 그 이유를 언급하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앙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그럴듯한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가나안의 농경 문화는 이 바알 숭배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자칫하다간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물들고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원천 봉쇄하려고 아예 농경민의 삶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닐까요? 추측이 하나, 가능성. 자, 어쨌든 8절로 9절이 소개하는 레갑 사람들의 반응, 레갑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6절로 7절을 거의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을 합니다. 명령의 대상이 누구죠? 화면에 보세요. 명령의 대상은 처음에 너희와 너희 자손이죠. 자, 그런데 이 대상이 명령의 실천에서는 바뀝니다.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로 확대가 돼요. 남녀를 불문하고 집안의 모든 사람이, 레갑 자손 모두가 순종한 것이죠. 그들이 순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입니다. 요나답이 명령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지킨 것입니다. 더욱이 평생 동안 곧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그렇게 한 겁니다.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이 독특한 생활 방식을, 농경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이 생활 방식을 자손 대대로 철저히 지켜오다니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무려 200년, 학자들 240년 말하는 사람도 있고 200년 훨씬 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말입니다. 아주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선조에 대한 변함없는 한결같은 충성입니다. 지속적이고도 충성스러운 순종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그들의 환경이 급변합니다. 유대의 어느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을 침공하러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올라온다는 표현을 쓰는데 북쪽에서부터 이제 올라와요. 할 수 없이 이제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그 군대를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옵니다.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 그 성벽 그 안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 성벽 안에서 거주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전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목민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갑자기 환경이 변했는데, 환경이 갑자기 나쁘게 변해도 그들의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상하면 항상 퀘스천 마크,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시면 묵상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과연 그들이 그 긴 세월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삶의 환경이 변했는데, 삶의 환경이 나빠져도 조상의 전통을 변함없이 굳게 지키며 고수하면서 살아온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요나답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레갑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삶은 신분, 곧 정체성의 증거요 열매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요?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떤가요? 내 삶 속에 내 신분, 즉 내 정체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와 열매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으로 떠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의 증거와 열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신분은 꼭 내 삶의 증거와 열매로 입증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삶의 증거와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삶의 증거와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파트, 신분 정체성의 열매요 증거는 사랑과 순종의 삶이다. 자, 첫 파트에서 뭐라 그랬어요? 삶이 신분의 정체성의 열매와 증거가 삶이라 그랬는데 또 어떤 삶이냐 했을 때 사랑의 삶, 순종의 삶.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신분
정체성의 열매요. 증거는 사랑과 순종의 삶이다. 삶, 사랑, 순종, 삶. 결국 삶에 방점이 있는 거죠. 그 삶의 내용은 사랑과 순종이고,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를 아주 장황하게 친절하게 설명하던 바로 그때, the right time,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내용이 뭐예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의 불순종에 대한 고발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백성의 불순종과 레갑 사람들의 순종을 대비시키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폭로하십니다. 자, 13절부터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데요, 이 책망에 이어서 이제 레갑 자손과 대조적인 유다 백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1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레갑 자손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200년이 넘도록 오늘까지 충성스럽게 순종합니다. 반면에 유다 백성은 끊임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순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습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횟수도 비교가 되는데 레갑 자손은 딱 한 번 들었어요. 레갑 자손은 과거에 딱 한 번 주어진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반면에 유다 백성은 한두 번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계속 끊임없이 들을 때까지 말씀을 주셔도 불순종으로 일관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 자체에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안타깝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픔이 느껴지시나요? 마치 소 귀에 경 읽기와 같습니다. 백날 천날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도 도통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종 선지자를 한두 번 보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그들이 그 악한 행위와 우상 숭배의 죄를 돌이킬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회개할 때 누리게 될 축복까지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기회를 철저히 외면해 옵니다. 하나님이 잘 차려주신 그 풍성한 축복의 밥상을 제 발로 뻥하고 음식 다 쏟아지도록 걷어차버린 거예요. 밥상 걷어차버린 겁니다. 비록 연거푸 거절당해도 차마 포기할 수 없는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포기가 됩니까? 간혹 불효자들이 옛날부터 고래장해서 부모 병들면은 지게 지어가지고 산속에 버리고 오고, 그 지게 아들이 안 버리고 놔두니까 그 자기 부모 버린 그 사람이, 야, 이 지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왜 여기 놔두냐? 내가 나중에 아빠도 저렇게 해야지. 그때 내가 쓸게.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립니까? 자, 제 말에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계속 품고 또 품는 것이 내 새끼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식은 끝끝내 아버지의 사랑을 뿌리치고 매몰차게 뿌리치고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어찌 이토록 모른단 말인가요? 이러고서도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셋째 모습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선조와 여호와가
또 대비가 되는데, 레갑 자손에게 요나답은 이미 죽은 선조입니다. 우리 죽은 사람 말은 그냥 무시하고 이러잖아요. 보통 이미 죽은 선조예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레갑 자손은 그 죽은 그 조상을 한참 됐는데도 그를 엄청나게 존중합니다. 그의 명령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200년, 240년 그 명령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철저히 순종합니다. 반면에 유다 백성은 죽은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분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쥐꼬리만큼도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 한낱 인간의 명령보다 못한 대우를 받다니요. 유다 백성이 범한 이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에게 쏟아 부으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정당합니다. 너무하신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확정 판결 받은 거예요. 대법원 이제 이건 뭐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에게 선포한, 계속 선포했으면 그렇게 하면 두드러 맞는다. 회개하면 살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들 맞는다. 하나님 유다 백성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이제 내리기로 확정하십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도 대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잘, 인간의 말인데요, 그 말을 잘 실천한 레갑 자손의 순종은 인정하십니다. 그들이야말로 이방인들인데요,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전혀 신앙인답지 않고 불신자가 오히려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이네요.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는 근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레갑 자손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해 그가 명한 모든 규율을 성실히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거로 이렇게 지적하신 것은 특별한 그 유목민의 그 삶의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순종,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죠. 충성스러운 순종. 그들이 요나답의 명령을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즉 듣고 지키며 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듣고 지키며 행한 것이다. 정작 유다 백성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얼마나 거들먹거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분의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은 거예요. 레갑 자손은 어떻게 다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고 행하죠. 이방인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며 행하지 않아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외친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이게 과거에 2000 수백 년 전에 이게 전설 따라 삼철 그런 지나간 이야기입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기 전에 자기 삶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듣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 않으면 이 심판받은 유다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목사, 장로, 권사 타이틀이 뭔 소용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그러면 레갑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봅시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여호와 앞에 서다, 제의적 표현인데 제사 의식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다 혹은 제사장으로 일하다 이런 뜻인데, 솔직히 그런데 이 본문이 어떤 봉사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불분명해요.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선언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아울러 이 축복 선언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승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충성스러운 순종과 신의, 쉽게 말하면 의리를 지킨 거죠. 충성스러운 순종과 신의에 대한 축복입니다. 한편 16절에서도 그 유다 백성의 그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진하게 드러납니다. 자, 16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자, 그러나 이 백성, 내 백성이 아닙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니까 내 백성은 내게 순종하는데,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여기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옛날에 출애굽 세대도 모세한테 뭐라 그럽니까? 실망해서 하나님이 거기서도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 모세 네 백성이야 이렇게 하죠. 여기서는 이 백성이라 그래요. 상당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솔직한 심정을 보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감동,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는데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세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냐? 그러고서도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 백성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성령이 주신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유다 백성 욕할 거 하나 없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말씀을 주시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을 긋지 마세요. 어떤 사람 보면 딱 헌신하면 선을 그어놓고 그건 절대 안 넘어. 좋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선 그어놓고 우리 사랑하십니까? 아낌없이 여기까지, 나 여기까지 할래. 안 돼. 신앙이 안 자라요. 누가 함부로 자기 헌신에 선을 긋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어떤 질문이 또 떠오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또 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화면 정지해 주시고요. 항상 성경은 뒤집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우리를 보시는데 하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뒤집어 볼게요. 나의 저 말을 뒤집으면, 예수의 말을 뒤집으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자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100번 말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확실히 증명할 방법이 저기 있잖아요. 그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입니다.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곤란합니다. 그 고백이 진실하다는 걸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백성이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이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받아서 일은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유다 백성도 레갑 자손처럼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는 바로 우리 역시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화면 잠깐 스탑해 주시고, 독자 이삭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00세 되어서 얻은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독자 이삭, 가장 사랑하는 자기 목숨보다 귀한 이삭을 번제로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100세가 아니라 우리 독자 있는데 하나님이 너 나한테 바쳐라. 쉽지 않죠. 독자 이삭을 근데 번제로 죽여서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 무슨 이교도들이나 하지 이런 인신 공양은 없거든요, 기독교에. 근데 왜 사람을 불 세워서 인신 공양을 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으니 천하의 아브라함이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시니 나는 이해가 안 돼도 뭔 의미가 있겠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이 경외심 때문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아낌없이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드리는 거예요. 즉 그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독자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사랑을 바치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 누구와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제1의 존재, 곧 넘버원입니다. 하나님이 넘버원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어떤 희생이나 대가도 치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조차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묻습니다. 나는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정말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축복의 말씀인 줄 알아 귀를 기울여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사랑의 진정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열심히 섬기면 됩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면 됩니까? 여기에 그 중요한 판단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그 후속 반응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받으면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게 신앙이에요. 물론 아예 반응 안 하거나 정반대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죠. 항상 신앙이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들은 후에 내가 후속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포되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비결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삶이 하나님 백성의 열매요 증거입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자, 사랑과 순종과 경외, 그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 시간 본문이 내게 좀 차분하지만 진지하게 말을 걸어옵니다.
지금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나님은 새 언약 백성인 우리와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소중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계속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갑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막 나가는 거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고 들을 때까지 끊임없이 주십니다. 계속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짓밟혀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얼마나 눈물겹고 가슴 아픈 외사랑, 짝사랑인가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외롭게 드리지 맙시다. 우리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이제는 뿌리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첫째, 삶은 신분 정체성의 열매요 증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면, 첫째, 삶은 신분 정체성의 열매요 증거입니다. 삶의 증거와 열매는 옵션, 자동차 깡통으로 사지 않잖아요. 다 옵션 넣잖아요. 자기가 선택.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증거와 열매는 있으면 좀, 자동차는 좀 편하잖아요. 그 옵션이 많이 들어가면. 삶의 증거와 열매가 뭐 있으면 편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삶의 증거와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 삶의 증거와 열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합시다. 둘째, 신분 정체성의 열매요 증거는 사랑과 순종의 삶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신분 정체성의 열매요 증거는 사랑과 순종의 삶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그 사랑으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귀를 잘 기울입시다. 그 말씀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목숨 바쳐 순종합시다. 사랑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 속에 머뭅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합시다.